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의 우물물을 깃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또 눈물로 간구할 것들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께서 선하신 뜻에 따라 때에 따라 응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13장에 이어서 14장에서도 바벨론을 향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본문은 두 등장인물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한 명은 야곱, 이스라엘이고요. 여기에 대조되는 인물은 바벨론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일부러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안식과 주를 대적했던 바벨론이 겪는 심판을 더 처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지금 야곱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는 노예의 상태입니다. 원래 노예는 회생할 수 없는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하루 끼니만 해결해도 만족해하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선택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주었어도 기적을 행했어도 하나님을 등지는 데 익숙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은 미련한 선택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했으면 이제는 다른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셔도 되는데 발등을 찍었던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십니다. 주님은 왜 또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기 1절에서 긍휼히 여기셨다 할 때 긍휼이라는 명사는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불쌍하게 여기고 잊을 수가 없다는 어머니의 그 모성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자궁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 또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앞선 이스라엘과 다르게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4절부터 11절까지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억압을 얼마나 강력하게 행했는지 그것을 막을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이었는데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 힘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랬던 바벨론 왕의 운명은 11절을 보시면 스올로 떨어집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높아지려 했던 바벨론은 보이지도 않는 땅 및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47편 6절에서 마음이 낮은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지만 마음이 높고 교만한 이들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바벨론 왕은 계명성으로 비유됩니다.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사탄의 기원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상 사탄의 기원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보다는 바벨론 왕이 어느 정도로 교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가 가진 교만의 정도는 13절, 1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자리를 함께 하려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다는 것인데, 이를 볼 때 바벨론 왕의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도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겸손은 우리가 끝까지 지녀야 하는 자세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합격 통보 연락을 받았을 때 인도 선교사이신 아버지께 합격 소식을 메신저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축하와 동시에 겸손은 목회자의 평생 숙제이니까 지금부터 겸손을 배워가렴 이라는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사역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간에 아버지는 겸손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겸손과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겸손이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 형체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기보다는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의 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늘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겠다고 하던 그 바벨론 왕을 기다리는 곳은 음부의 구덩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손들까지 멸절당해 그의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을 하나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아가려는 의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괜찮다는 어리석은 마음에 틈을 내주지 말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주님이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또 보답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생각은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가까이 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